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0월 7일 수요 예배, 오늘은 그 참된 예배 마지막 5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번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 초대교회,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청교도,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번째로 현대 시대의 20세기 이후에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예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국 교회가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캐나다 교회도 역시 미국 장로교회나 미국 교회의 영향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모든 교회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20세기 이후의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 예배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번째 시간이니까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똑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고요. 말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눈에 보이는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영적 예배, 이 영적이란 말은 어떤 신령하다는 뜻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이성적인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세기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지구상에서 교회의 역사는 상당히 다양하죠. 나라마다 지역마다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특히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미국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가져다던 이 미국 교회가 새롭게 했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떤 리바이벌 운동을, 부흥 운동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제1차 대각성 이후에 제1차 대각성 이후에 19세기 이후에 미국 교회는 종교적인 새로운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독립전쟁이 이후에 종교적 관심이 떨어지고 다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1790년에서 1840년에 2차 대각성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다시 종교적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대각성은 찰스 피니 목사에 의해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갈라졌던 교회의 분열이 2차 대각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가 다시 종교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특히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미국민들의 반응은 과히 종교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이비드 휴me, 볼테르에 의한 이 이신론의 사상이
주입될 것을 염려한 찰스 피니 목사는 미국 교회는 그런 어떤 유럽에서 나오는 이신론적 사상, 즉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이런 어떤 그들이 보기에 비신앙적 사상을 지켜내고 자유주의나 휴머니즘 사상들로부터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 목사는 미국 교회가 이런 사상에 물들까봐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반지성주의적 부흥운동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며 흥분과 열광주의적으로 개인의 신앙 경험을 중시하는 반펠라기수적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 경향이 바로 어떤 거냐면 어떤 개인의 신앙의 어떤 그 감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열광주의적 신앙, 예를 들면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함께 모여서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신앙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체험들을 훨씬 더 중요시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들은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제하게 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미국 교회는 1차,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교회의 리더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종파 간의 분쟁과 정쟁의 시대 속으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들의 설교 방식도 부흥 설교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이 있던 반이성주의적 신앙이라 그랬죠. 그래서 개인의 감성과 어떤 열광주의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감성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 육체적인 어떤 체험과 신비적인 체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보다는 어떤 그런 감성에 중요시하는 이런 메시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설교 방식이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 신앙인들의 예배 속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개인의 신앙의 어떤 체험과 어떤 감성의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면이 이 한국 교회의 어떻게 그 맥락상으로 이 끝자락에 우리도 있지 않나 하는 어떤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이러한 어떤 설교 방식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예배 형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각성 운동 시기에 특히 장로교회 안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파와 신파들이 서로 대립과 논쟁이 성직자들 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구파는 전통 기독교 부흥을 반대한 반면 신파는 이러한 어떤 대각성 운동으로 일어나는 부흥 운동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의 증거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갈등이 생기면서 급기야는 두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참 아쉬움이 저는 많습니다. 세 번째는 3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19세기는 어떤 격동의 세기입니다. 특별히 남북 전쟁은 1861년에서 1865년 이후에 남과 북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또한 교회가 또 그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남북 전쟁의 핵심이 뭐죠? 노예제도이지 않습니까? 노예제도에 지지하는 쪽과 폐지하는 쪽, 남쪽은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북쪽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었죠. 예, 이런 어떤 남과 북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교회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색으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서로 설교를 통해 예배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갈라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미국 교회가 그런 어떤 3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남북 전쟁이 계기로 남과 북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교회가 설교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서로 설교를 통해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남북 전쟁 이후에 교회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넘어서 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이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흑인 인권 운동, 특히 침례교회 같은 데서 감리교회에서는 남감리 교단에서 북감리 교단으로 이렇게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이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은 특별히 드와이트 리먼 무디 목사,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디의 설교는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처럼 그렇게 격렬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리 썬데이처럼 과장된 어떤 기이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자신의 믿음의 확실성과 진실성을 내포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1873년부터 이라 데이비드 생키의 어떤 합류로 인하여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서부터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와 예배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무디 목사님은 집회할 때마다 아주 조곤조곤하게 예배를 그 말씀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쉔키의 찬양 사역자가 무디 목사와 함께 합류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찬양을 아주 30분, 1시간 이상씩 찬양을 리드해 나가는데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어떤 기존의 장로교회나 기존의 전통 청교도 신앙의 예배 형태를 찬양 중심으로 거의 한 3분의 1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형태까지도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전한 교인들의 욕구와 삶의 적절한 대중적인 기대감과 호기심을 이 무디 목사님은 잘 활용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갱신과 부흥운동, 신비전 영적 체험과 성령 세례도 동시에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이 찬양 사역자의 도움이 상당히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전체의 흐름이 그 장로교회와 더 개혁교회와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 신앙의 예배는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 형태 속에서 예배 형태가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형태의 예배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데 이제 20세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이 19세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입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신학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신학과 철학으로 격동기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세기는 바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미국에까지도 영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서 도시로 이전한 교인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예,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도시화가 형성이 되고 시골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그 교인들의 욕구와 삶에 대한 적절한 대중적인 기대감과 호기심이 19세기의 3차 대각성 운동이 무디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세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참 보여드릴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제가 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도표를 가지고 20세기 전체를 거쳐서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세기 이 메시지는 미국 교회의 분열과 정쟁입니다. 첫 번째 이 미국을 한번 보시면 미국 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 신앙의 교리 논쟁으로 인하여 장로교단이 첨예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가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 장로교단의 분열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에서 자칭 복음주의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자들, 그 교회의 미국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졌던 그 미국 교회의 분열의 역사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1950년대까지 보수와 진보는 계속해서 교리 싸움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는 1950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당한 또 혼란을 겪게 되죠. 1900년대 초기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경제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고 그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미국 사회에서 이런 형태가 그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소용돌이를 같이 휘말리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에서 1970년대까지는 미국 사회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는데 경제 발전이 급격하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에서는 계속된 보수와 진보의 교리 싸움으로 인하여 지루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반면에 교회는 사회에 무관심하고 교회의 내부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회 속에서는 특별히 인권운동이 확산이 되고요. 그 중심에는 그 유명한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예 해방과 흑인 인권운동에 합류하다가 나중에 좀 불행히도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1970년에서 1980년대까지의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 베트남 전쟁과 히피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 히피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미국 교회 안에 있던 젊은 청년들은 교회에서 지루하게 수십 년 동안 싸워왔던 이 보수와 진보의 교리 싸움과 논쟁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 청년들이 떠나면서 처음에는 무관심했어요. 곧 돌아오겠지. 그렇게 하다가 청년들이 점점 많이 빠지니까 교회가 새로운 돌파구를 막 찾게 됩니다. 그 찾게 되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CCM 음악이라는 겁니다. CCM. 예를 들면 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이라는 그 음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음악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점차 이 미국 사회에서 가스펠송이라는 이 분위기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1980년에서 2000년대까지는 미국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 형성과 자유주의가 극대화되고 1980년대부터는 미국 사회가 점점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게 되고 교회는 성장의 정체를 갖게 되고 침체기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해야만 되는 사회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1세기 2010년도 이후에 21세기를 지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국가적 전략은 사회적인 정치, 경제, 사회는 다국적 기업으로 인한 경제 전략으로 전환한 반면 교회는 더 이상 국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이제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다종교 사회 더 이상 이제 미국 사회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청교도 정신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고 미국 사회는 정말로 급변하는 다원주의 사회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서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유럽과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한국 사회는 일제 치하와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 있었고 이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음이 독립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민족주의 의식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33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7분이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예. 해방 후에 교회의 자부심으로 단결되었던 모습이 있었지만 미국 교회발 장로 교단의 분열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점점 그것이 급격하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진보 장로교단과 소위 보수 장로교단이라고. 그 교단 이름이 바로 통합과 합동과 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장로교단이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루하게 싸웁니다. 한국교회도 분열이 되었고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는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데올로기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남과 북 사이에 급격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 예. 그리고 교회는 이 사회 경제 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또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오순절 교회라고는 순복음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교회가 사회 오락과 기쁨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문화단체에서는 YMCA 같은 곳 말이죠. 그리고 1980년에서 2000년대 사이에 한국 교회는 경제 성장과 이루어지고 이데올로기는 계속 지속이 되고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대중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예를 들면 X, Y, N, Z세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계속 성장되었지만은 이후에 1990년도부터 교회가 성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루한 논쟁 속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고 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모든 삶의 중심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는 삶의 경제 중심적으로 이어지는데 그 경제 중심에는 큰 역할이 바로 대중문화, 문화 콘텐츠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세계와 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점차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고 교회는 드디어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는 부정과 부패가 심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 사회는 이거 한번 보시면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1차, 2차 세계대전과 그 전후에 복구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신학에서 신정통주의와 문화개신교주의라는 이 두 큰 사상이 유럽 사회를 휩쓸렀고요. 신정통주의는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70년대 사이는 유럽 사회에서는 이 EU를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역시 형성이 됩니다. 네, 동구권과 그 다음에 서유럽, 동유럽과 서유럽 이렇게 해서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서는 이데올로기 긴장이 계속되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1950년과 80년대 사이에서 교회는 점차 사회를 향하여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올바른 성서의 해석에 대한 이해가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회는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경제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됩니다.
1980년도에서 2000년대까지 유럽 사회에서는 드디어 이데올로기가 붕괴되고 구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운동이 교회 일치 운동이 점차 일어나게 됩니다. 자, 21세기에서 유럽 사회는 특별히 다문화, 다원화가 인정이 되고 다종교도 급기야는 수용하게 됩니다. 또 이란 에서 교회도 역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지금 정말 21세기 우리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회는 이런 역사적 혼돈과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교회는 21세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정말 어떻게 교회는 올바른 비전이 있는가 라고 저는 지금 과감하게 묻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의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단지 교회 역사라고 해서 그 강의나 어떤 강의라고 듣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앞선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해왔던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긍정과 부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예배의 형태가 지금 우리의 몸으로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도표를 가지고 다음에 한번 특별하게 긴하게 아마 강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장로교회 분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의 장로교회의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파와 신파의 대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것은 예배의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파는 개혁교회의 전통과 청교도의 정신에 따른 예배 형태를 따르자고 그대로 고수하는 쪽이 있고, 심판은 2차, 3차 대각성 운동으로 인하여 열려지는 어떤 그런 감성과 열광주의적 예배 형태로 따라가자는 입장으로,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보았던 것입니다. 첨예한 어떤 교회의 정치와 신학과 예배 등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19세기 초 부흥운동의 찬성쪽과 반대쪽으로 나뉘어집니다. 찬성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교회는 처음에 컴버랜드 프레스테리언 처치라는 교단을 만들어 찬성쪽으로 나가서 분열하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가장 큰 원인은 구파와 신파 사이는 미국 노예 제도로 인하여 남쪽 교회와 북쪽 장로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여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도 남쪽 교회와 북쪽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정치 사회적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첨예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예. 이 강의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는 이런 것들이 뭐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분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만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의 문제는 개인으로 그치지만은 정치, 사회,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836년 뉴욕 유니온 신학교는 신학파 영향 안에, 또 이게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는 구학파의 영향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의 두 큰 신학교의 영향인데요. 그래서 1857년에 신파 장로교회가 다시 분열하고요, 1861년 구파 장로교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64년 남쪽의 신구파가 연합하여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로, 북쪽의 신구파는 1861년에서 1870년 사이에
서서히 연합하여 급기야는 The Presbyterian Church in USA라고 소위 말해서는 PCUSA가 미국 장로교회에 드디어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6년에 PCUSA와 CPC, 위에서 말씀드렸던 19세기 초 부흥운동에 찬성하는 장로교단 만들었다 그랬죠. 컴벌랜드 프레스테리언 철치 교단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미국 장로교회의 어떤 분열들이 분열됐다가 다시 연합하고 분열됐다가 연합합니다. 1950년 초까지 미국은 PCUSA, PCUS 그리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장로교회로 크게 세 장로교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1958년 PCUSA와 UPCNA, 이렇게 말하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장로교회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UPCUSA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1983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국 장로교회가 전체로 통합이 되는데요. 이 조지아 주에서 이 아틀란타에 있는 도시죠. 이 남북 장로교 총회가 전체가 모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통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모든 분열의 역사를 매듭짓고 하나의 미국 장로교회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이제 예배와 형태가 하나로 통일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미국 장로교는 이후에 지금 동성애 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또 다시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20세기 미국 장로교회에서 미국 장로교 예배를 한번 이제는 드디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이제 미국 장로교 예배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 예배는 개혁교회 사상을 기초로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존 칼빈, 존 락스에 의한 예배 형태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과 그 앞에선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죄성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 신앙적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과 그 앞에선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죄성에 맞춰진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는 그런 각성, 이것이 언제나 설교의 메시지였고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교 예배의 특징은 첫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 찬양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장로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개약 신학의 예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고 인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신비한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주체할 수 있는 기쁨, 감사, 각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교 신학에서 특별히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자들에게 믿음은 예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만찬 교제, 그 다음에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 이게 칼빈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5가지 특별한 이 예배, 장로교 예배의 특징은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믿음 없이는 예배를 온전하게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예배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 교제, 그 다음에 헌금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장로교 예배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장로교 예배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장로교 예배는요, 예배 지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Directory of Worship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교회 헌법에 실린 것으로 교회의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장로교 예배 신학과 예배를 위한 적절한 지침들을 제시하지만 예배 순서를 조목조목 나열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 교회 형편에 맞게끔 예배 순서를 위한 기준과 규범을 제시한 것이 예배 지침서라면, 두 번째는 예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 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배의 지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예배에 관한 순서, 오더와 그 다음에 예문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혁교회에서는 예배서가 예배 지침서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그 다음에 존 락스로 인해서 우리 중세 근대 때 배웠던 종교 개혁자들이 예배를 드렸던 예배 지침서, 예배서가 지금까지 쭉 그 맥락을 이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카톨릭적 예배를 드렸겠지요. 자, 그렇다면 미국 교회에서, 지금 미국 장로교에서 드렸던 이 변천되었던 1946년, 1970년, 1993년에 가졌던 예배서에 대한 어떤 그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Book of Common Worship, 뭐 공동 예배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Worship Book, 예, 예배서, 그 다음에 Book of Common Worship, 뭐 같은 말입니다. 1946년대, 70년대, 93년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배의 형태가, 순서가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순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빠진 것이 있고 더한 것이 있고, 또 다른 교회와 좀 비교해 보면 예배 순서가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장로교 예배 순서를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 순서에 합당하게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뒷부분까지는 이렇게 마지막 축도까지 형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장로교 예배 순서 1993년 제일 오른쪽 것만 최근의 것이니까 한번 보시면 예배의 부름, 찬송, 그 다음에 죄의 고백과 용서, 우리 교회는 침묵 기도를 드리죠. 고백 선언을 하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송가, 성령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그 다음에 복음서 봉독,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 신앙의 확증, 회중기도, 평화인사, 봉헌, 파송, 위탁과 축도, 예, 이렇게 순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설교를 봉헌을, 헌금을 설교보다 앞서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배 바쳐지는 것을 먼저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쳐진 것 가운데 내가 받을 은혜를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소망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바로 축도를 하고 예배 마치고 그 말씀의 여운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힘있게 살라는 의미에서 예배 순서를 그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의 내용을 한번, 세 번째, 미국 20세기의 미국 교회의 흐름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20세기 미국 교회의 예배의 흐름은 첫 번째,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미국 교회는 신앙 부흥 운동에 따른 예배 형식과 기존 전통 예배 형식과의 충돌로 인하여 혼동을 가졌다 그랬죠. 예,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어떤 분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미국 교회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그리고 신정통주의 혹은 자유주의 등의 신학적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1960년대까지 미국 교회는 1차, 2차 세계대전과 세계 대경제대공황 그리고 한국의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교리와 교파적 정쟁에만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미국 교회의 뼈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서 히피 문화가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서 이에 대한 반대의 급부로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이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열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전환하게 됩니다. 특히 CCC 아니고 CCM이죠. 예,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C가 아니고 CCM입니다. Contemporary Music이 출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CCM 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그 이전까지는 피아노와 organ만 있었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 교회 안에서는 급기야는 이 전자악기라든가 기타와 여러 가지 드럼 이런 어떤 대중적인 악기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뭐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할 것 없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한인교회들 교회마다 드럼 세트 없는 교회가 없고요. 뭐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오순절이든 뭐 감리교회든 전부 다 예배 형태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장로교인데요. 그럼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정체성이 필요한데 그 정체성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참 궁금하죠. 예. 20세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큰 새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또한 그것이 제4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4차 대각성 운동이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떤 그러게 4차 대각성 운동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미국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큰 새 대형 교회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언뜻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들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중심으로 마케팅 교회의 출현이 형성이 됩니다. 사실은 마케팅 교회는 1960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1975년 빌 하이빌스 윌로크릭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역 방식을 쫓는 교회들의 출현으로 예배 방식이 고전적인 예배 형식에서 탈피해서 완전히 어떤 예배 형태가 시컬 서비스, 뭐 오픈 서비스, 뭐 이렇게 해서 열린 예배 형태로 해서 교인들이 어떤 기호에 교인들이 느낌에 맞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배 방식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케팅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월마트에서 진열된 상품처럼 교회가 교인들을 이제 손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잘 차려진 어떤 프로그램과 잘 차려진 교인들에게 기호에 맞는 그런 예배 프로그램을 세팅화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2004년인가 5년인가요? 십몇 년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예배의 형태를 지금까지 자기가 목회 방향이 잘못되었다. 모든 내가 수만 명을 사역을 했지만은 내가 목회 방식이 틀렸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예배의 방향이 이제는 앞으로는 이 교인들에게 기호에 맞는 어떤 예배 방식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말씀을 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배 형태가 기독교 메시지를 팔만한 교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마케팅 기법과 입증된 오락적 형식을 활용한 내용과 예배 형태를 가지고 교회 시장에 침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1955년 드라이브인 영화관의 교회를 개척했던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드라이브인 영화관의 교회를 개척한 것보다는 그 크리스탈 처치, 미국의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로서 수정교회라 그러죠. 이게 훨씬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인공위성으로 전해지는 그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었던 그 설교 메시지를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1970년에 세운 그 수종교회를 통한 마케팅 교회, 예배를 하나의 퍼포먼스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유명 인사의 신앙 간증을 시키고요, 유명 가수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예배를 마치 아주 잘 짜여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나면 마치 좋은 어떤 콘서트를 보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40년이 지난지 2011년 수정교회가 파산하지 않습니까? 뱅크룹을 당합니다. 교회가. 이 카톨릭 성당으로, 그리스도 대성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년 동안인가요? 뭐 어떻게 또 이게 세를 내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1980년대 그 유명한 세들백 교회이지 않습니까? 릭 웨런 목사님, 이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이 LA에서요, 이 시컬스 월십이라는 이 이름으로 구도자 예배라 그러죠. 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 예배가 새롭게 했던 마케팅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특별히 이 세 교회의 대형 교회 때문에 1990년대에 한국교회 중용교회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요,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정말 미국 교회 가서 이 벤치마킹 하느라고 한국 교회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신앙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나니까 그 영향의 끝자락이 이 이민교회 안에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그 마케팅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미국 교회, 대형 교회의 영향이 한국 교회를 본질과 신앙의 가치를 다 희석시켜 놓았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대4차 대각성 운동이 붐을 또한 이와는 새 방향과 다르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주역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이런 마케팅 교회가 1960년대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동시에 미국 사회에서는 1960년부터 81년도까지 20세기 중반 미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갱신이 요구되어졌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1950년대까지 교회 안에서 내부 사분 원죄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그랬죠. 뭐 각 교단마다 장로교는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교, 침례교는 침례교회대로 남침례교, 북침례교, 그 다음에 남장로교, 북장로교, 남감리교, 북감리교, 뭐 교회가 싸움이 없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사회에서는 정신없이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교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미국 사회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전 세계의 어떤 헤게몬을 지는 군사 강국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신앙의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신적 가치와 지주 역할을 교회 스스로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영적 갱신이 요구되었는데, 특별히 1960, 70년대에 시작했던 히피 문화가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새롭게 형성되었던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덕적 쇠퇴가 절정에 달했고, 이 미국에는 이혼율이 급증하게 돼. 4가정 가운데 1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급증하게 되고, 19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 사회가 후유증을 겪게 되고, 히피 문화로 인하여 청년들의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급증하게 됩니다. 1957년 5월부터 16주간 시작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전도 집회를 통해 그때 그 유명한 빌리 그라함 목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미국 전역을 대변하는 부흥 강사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문화에 젖어들고 세속화되어가는 미국 사회를 일깨워주는 그런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새로운 부흥 운동의 초석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영향에 1973년 한국에서도 그 유명한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죠.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라함 서울 전도 대회가 새로운 한국교회의 성장에 또한 촉발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1973년 이후에 교회마다요 전부 다 부흥 집회라는 것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일까? 예. 세 번째로, 미국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이 세형 교회가 미국 교회에 미친 영향. 첫 번째는, 미국 교회는 정통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새로운 예배 형태를 지향하는 예배로 분리되기 시작하였으나, 새로운 예배 형태의 방식이 대세를 이루게 되면서부터 기존에 가졌던 개혁교단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 정신으로 이루어진 정통 예배 중심의 방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런 대각성 운동으로 영향을 일어난 새로운 예배 형태나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 교회의 예배 형태로 미국 교회의 전반적으로 예배 형태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통 예배를 중시하는 교회는 점점 오히려 쇠락의 길을 걷지만, 열린 예배 형식의 예배 중심으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는 새로운 교회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새로운 예배 형식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심, 설교 중심의 각성과 깨달음의 예배에서 찬양과 간증, 그리고 개인의 감정과 감동에 호소하는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부터 이후부터 미국 교회 안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지향하는 이머징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머징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하나의 기독교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정통적인 예배 방식 또는 열린 예배조차도 복음의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해체를 주장하며 기존 교회의 환상을 고발하는 예배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이머징 철치의 그 교회 형태가 또한 위험한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한인교회인들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조차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할 이야기는 참 많은데요. 네 번째,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새 대형 교회와 빌리 그라함 목사의 부흥운동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의 복음주의와 신정통주의 또는 자유주의라 할 수 있는 장로교단의 분열이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통합과 합동과 기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특히 미국 교회의 마케팅 교회의 출현은 1990년대부터 한국 교회의 새로운 교회 예배의 방향이 세워지고
무분별한 미국 대형 교회에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 윌로우 크릭 세드별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던 이 빈야드 운동, 에어포트 철치에 있었던 빈야드 운동이 한동안 한인교회의 예배의 형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빈야드 운동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형태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형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21세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려면 예배의 방식과 형식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좋습니까? 빌리 그라함의 한국 전도 집회 이후에 한국 교회가 새로운 오순절 교회의 예배 형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교단을 초월하고요. 예, 원래는 오순절 교회에서 특히 이렇게 형태적 예배 형태에 있는데, 장로교는 장로교 형태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뒤죽박죽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마다 철학기도, 뭐 성령 방언 운동, 축사 운동, 부흥 집회 안 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번째, 한국 교회는 교단의 정통성과 색깔이 무색해질 정도로 예배 형태가 찬양 예배 형태로 대예배가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진중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경박해지고 아무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 너무 엄숙하고 너무 딱딱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배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근엄하고 엄숙하고 세상과 달라지는 그 예배의 그 경계선이 좀 필요합니다. 경계선. 근데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나면 들어오는 건 쉽지만은 이 거룩함에 대한 이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교회, 다섯 번째는 미국 교회는 정통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새로운 예배 형태를 지향하는 교회로 분리되기 시작하였으나, 새로운 예배 형태의 방식이 대세를 이루어가기 시작하고 1970년대 이후부터, 그죠? 한국 교회는 1980년도 초반까지는 장로교 정통 예배 방식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 안에 찬양과 경배와 찬양이란 이 예배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990년대부터 교회 안에 새로운 예배 방식이 점차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스펠 성에서 복음성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CCM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부터 각 교회의 대예배실의 재단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예배당의 설교단의 문턱이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예배 형태가 정통 예배의 방식을 허무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저는 긍정적인 부분은 좋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가장 큰 뼈아픈 실책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여덟 번째, 1990년대 이후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 안의 찬양이 전통 찬송가와 가스펠송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 피아노와 오르간 중심의 찬양이 밴드 중심, 기타, 전자악기, 드럼 등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것들은 미국의 CCM의 영향이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깊숙하게 자리 잡은 그 형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 찬송가의 지루함으로부터 탈피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죠. 그리고 아홉 번째, 개혁교회와 청교도주의의 예배의 핵심이었던 말씀 중심에서 나오는 각성과 깨달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보다는 예배 가운데 다가오는 그저 개개인의 감성과 느낌, 은혜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은혜 중심의 예배가 전이되기 시작하니까 설교도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주석과 해석보다는 예화 중심적 그리고 재미 위주, 사람들에게 쉽게 설교하고 쉽게 알아듣는 그런 교인들에게 단지 감동을 주며 인기 있는 설교가 더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조금만 어렵게 하면 너무 어려서 못 듣겠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0번째, 교회 성장은 또한 이후에 무분별한 신학교의 등장으로 목회자의 질적인 자질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그 끝자락이 지금 우리의 지금 실제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의 자질의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목회자이어야 하는가? 다음에 특강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 결론을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교회의 예배, 또 교회와 예배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21세기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온전하고 합당한가?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 이후부터 예배 형태가 어떻게 잘 짜여진 어떤 구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장로교회 예배의 전통성이 이게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서 어떻게 왜곡이 되었다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전이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대로 이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교회는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줘야 하는가? 포스트 모던이라면 개인이 개인 중심이고 그 인본주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합리주의고 상대주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 선포의 개념이 없어지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신앙이 괜찮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가 가장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이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드려주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합당한 예배인가를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참된 예배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한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 리마인드 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의 첫 예배 방식은 어땠을까? 미국 현대 교회사의 변화가 한국 교회에 가져다 준 영향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미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가 한국 교회로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한 초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교회만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보냈고요, 호주 장로교회에서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왜 미국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부상이 될까요? 한국 교회가 왜 미국 교회의 모든 예배 형태를 벤치마킹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 방식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올바른 예배, 한국 교회에 맞는, 또 우리가 이민교회에 맞는 그런 예배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사성과 정통성에 의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그것의 맥락을 올바르게 갖고 우리가 왜곡되거나 희석되지 않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방식을 어떻게 드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중심의 한국교회 예배 형태가 자리 잡게 된 이유, 이런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사회 속에 있는 한인교회의 예배의 정체성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냥 교회에서 예배 이렇게 들어갔으니 당연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 예배 안에는 허점이 들어있고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태가 우리가 과거에 비추어 볼 때 뭔가 잘못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지금 예배 형태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온전하게 정제될 필요가 있겠지요. 예. 어떤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미래의 방향은 무엇인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고 5번에 걸친 이 내용에 이 참된 예배의 역사와 그 다음에 본질에 대해서 기나긴 강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이 내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이나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